할렐루야, 반갑습니다. 9월 2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 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입니다. 내용이 길어서 제가 빨리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온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온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나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의 말씀을 근거로 온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님의 음성은 이렇게 강대상에서 설교자, 목사를 통해서 전파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성경책, 여기서 우리 성경의 말씀, 보통 이게 성경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로고스 중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성전 삼아 계신 우리 성령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가 있는데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음성 가운데서는 또 꿈과 환상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어떤 환경이라는 어떤 변화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음성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자유의 날성검과 같아 그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의 세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는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 이상을 볼 것이며 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31절의 말씀에 내가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든 왼쪽으로 치우치거든 치우친 진의 뒤에서 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종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꿈과 또는 환상 또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또 말씀드렸던 그런 주님의 그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들었다라고 하면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인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이와 같은 예배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끔 이제 꿈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제 심장이 보이는데 심장을 꽉 손으로 이렇게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꽉 이렇게 만지시는데 그 안에서 이 암덩어리가 이렇게 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마치 패치 떼어내듯이 이렇게 떼어내는데 그게 딱 분리가 되는 모습을 제가 꿈에서 보고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심장 안에 이렇게 이 암덩어리를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을까? 내 안에 뭔가 암 세포가 자리하고 있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나 보다, 뽑아내셨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래서 가만히 묵상을 해보다 보니까 꿈에서 나오는 심장, 우리 흔히 말하는 심장은 성경에서 무엇을 그냥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근데 마음 안에 뭔가 이제 부정적인 요소들을 뽑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요소.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실제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죄와 상처 또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하는 어떤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꿈에서 제거하는 장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인데, 영적인, 정서적인, 육체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해방과 회복과 정화를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잠언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0편 3편에 내가 내 병을 고치고 상처를 싸매시리라.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야훼는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심장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요소를 심장 안에서 뽑아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 두려움, 불안, 염려, 상처, 문제, 이런 것들 다 뽑아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야훼 라파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야훼 라파. 야훼 라파라는 것은, 야훼는 나의 치료자라는 거예요. 치유자.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가라 이르시되 내가 너희 하나님 야훼의 말을 충정하고 내 아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을 고치셔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도. 두 번째 저에게 주셨던 꿈은 지난주에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제가 통과하는 거예요. 주변이 이렇게 계곡 같은 곳인데 되게 음침해요. 그 계곡을 제가 막 두루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실제 우리 산 가운데서 어떤 여러 가지 정말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상황들이 있어요. 거기는 뭐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냐면 붙드시고 깨어있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그냥 통과하게끔 하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왜 그러냐라는 거죠. 시편 23편 4절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데 분명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훼 로이라는 거예요. 야훼 로이. 야훼는 나의 목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또 보호자이시고 인도자이심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 했는데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는 부드러운 인도와 이로, 또 막대기는 강한 보호와 교정을 상징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심장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순물들을 빼내게끔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과 동시에 우리를 바꿔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교정시키시더라는 거예요. 막대기라는 것은 그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시는 데서 양의 양이 다른 길로 갈 때 이걸 양을 끌어올리는 그 지팡이 역할을 하지만, 막대기는 실제 그 때리는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정한다는 의미로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규례를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고치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질병도 타고 들어오지 못하게끔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새 계명을 주더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더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보자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 그럼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하시는 건데, 사랑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의 종류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자연적이죠. 가족 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그 스트로크의 사랑이라고 하고, 또 이제 친구와 어떤 친구 간의 어떤 우정과 사랑, 애정을 이제 그 필레오 사랑이라고 해요. 필레오.
그래서 이 필레오 사랑을 보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그 사무엘상 18장에 이제 다윗과 요나단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친구 간의 그 사랑과 우정 또한 그 애정 또한 이와 같이 사랑 중에 하나로 또 다른 하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로스라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남녀 간의 열정적인 사랑. 우리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있고, 친구 간의 사랑이 있고, 남녀 간의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고차원적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거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데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해요. 근데 그 죄를 짓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그 두려운 마음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 그게 마귀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죄를 짓게 해서 두려움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라는 거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맞았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로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이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어쫓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맞아야 하는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만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데 온전한 사랑은 앞서 말씀드린 가족 간의 스트로게, 친구 간의 필레오, 그리고 이제 남녀 연인 간의 그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그것이 아가페 사랑인데 그 아가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대하는 데서 아가페 사랑을 하는 거야. 아가페 사랑, 온전한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은 십자가 예수님의 조건 없는 그 희생이었단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시게끔 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청산하셨다는 얘기예요. 화목제물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서는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평안을 누리고 야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의 문제로 하나님과 온수였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막힌 담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막힌 담. 하나님과의 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에베소 2장 14절에는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막힌 담. 최초의 에덴 동산의 인간은 하나님과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죽지 않고. 창세기 2장 9절에는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자기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따먹어도 좋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생명나무는 금지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그래서 사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가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뱀이 하와를 꼬드겨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장면이 창세기 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결국은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따 먹은 후에 영생할까 싶어서 생명나무의 열매 또한 따먹고 영생할까 싶어서 접근을 막으시는 장면이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우리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 것 하노라 하시고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 쫓아버리시고 그 앞에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을까 싶어서 그룹들과 화염검으로 막아버리셨다는 장면이 창세기 3장 22절에 24절의 말씀이에요. 신약에서 이 생명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냐? 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시 죽어도 사는 영생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2장 7절, 22장 2절, 22장 14절에는 그 말씀이 잘 나타나져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긴 자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는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 성 안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에 있었더라. 생명나무가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나무 잎사귀가 치유와 회복을 의미하듯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죄와 고통, 우리의 눈물이 없는 완전한 회복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니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음 받은 자, 곧 구속받은 성도들은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욕심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그래서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예루살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3장 10절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으며. 베드로서 3장 9절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가복음 5장 30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는 거예요. 왔노라. 요한복음 13장 15절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죄인들, 마주하는 우리 이웃들 간에 불순종한 자들에게도 때로는 원수와 같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장 33절은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도 이렇게 하느니라. 첫 번째, 예수 존귀한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나.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사도행전 3장 16절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이루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존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울 수가 없는 존재들인데 나면서부터 죄인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을 덧입어서 아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람처럼 안 바뀌는 존재가 없어요. 차라리 누군가를 바꾸려 할 때 말로써 변화시키는 것보다 기도해 주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들이 이제 출애굽기 15장 22절에 26절에 나와 있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의 어떤 삶의 어떤 열매, 쓴물,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더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에게 그 형제들에게 가서 돌을 굴리라라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중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라는 거예요. 무덤에 큰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는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잘 전할까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보내심을 받지 않으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한 것 같으니라.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이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 15절에는 성경에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과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을 열어주게끔, 그 여기서 돌을 굴리라는 것처럼 우리는 문을 열어주게끔, 그들의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게끔, 그들의 굳은 마음, 예수님을 영접하기 힘든 그 무덤가의 그 돌과 같은 그 마음들을 열어주는데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런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을 대했을 때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새 것이 되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안에서 막 생수가 막 넘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기쁨이 넘쳐요. 그냥 안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감사가 넘치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안에서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예수님을 잘 전하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세상의 일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 육의 것들만 바라보는 자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당짓는 거라는 그 말씀이 이제 당짓는 것이라는 게 당짓는 것? 당짓는다는 것은 집단을 이룬다는 거예요. 세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라는 거, 우리끼리.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마치 그 먹잇감을 발견하면 우리끼리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 사람을 아주 그냥 물어뜯듯이 하죠. 그냥 우는 사자같이. 근데 대개는 정말 그들이 연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싸울 힘이 없기 때문에 당을 짓는 거예요. 세력을 키워서. 근데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마찬가지로 육신에 속한 바, 그들이 추구하는 바, 육의 특징, 육에 속한 자의 특징을 말씀드렸고,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세상에 온 것들을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오는 것들.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 육에 속해 있으니까 땅에 있는 것들만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 16절에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런 거슬러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죄는 이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요 정령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 이것이 땅의 것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보면 누구 막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요. 막 다툼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올라왔다? 육의 것들을 추구하는 바 땅의 것들, 귀신의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화이트 천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은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 중에서도 육의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이와 같이 회칠한 무덤과 같이 무덤 안에 뼈와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그 모습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자들과의 사실 실제 마주하면서 어떤 싸움을 하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때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을 잠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한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근데 우리도 과거에 전에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는 거예요. 이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에는 사람의 귀신의 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수시로 그러는 거예요. 수시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귀신이 붙어요. 우리 주변에 자세히 보면은 귀신이 붙어서 역사하는 것들을 많이 봐요. 사람들에게. 근데 그들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영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영. 근데 영을 분별하는데 무엇을 보냐면 사람의 눈을 좀 자세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리고 붙어서 역사하는 그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내어 쫓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 승복할지다 마귀를 제작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자들에 붙어서 하는 역사하는 그 더러운 영과의 싸움인데 이들과의 싸움에서 육에 속한 자들과의 싸움에서 만남에서 우리는 영을 분별할 줄 알고 그들에게 붙어서 역사하는 그 귀신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실제 싸움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문서 10장 12절에는 미움은 다툼들을 일으키거니와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들에게도.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육에 속한 자들과의 싸움에서 마주함에 있어서 그 안에서도 초점을 어디다 둬야 되냐? 예수님을 전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붙어서 역사하는 귀신은 내어 쫓아버리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공격하는 걸 계속 맞고 그냥 두들겨 맞아야 되냐? 신명기 30장 35절에는 온수 갚음과 보응은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나머지 건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대신에 영을 분별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성령의 권능을 사용해서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고 그리고 또 다시 예수님을 전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온전한 산 제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산 제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높여주시는 걸 보게 돼요.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인 거예요.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는 아래 것, 귀신의 것들. 그게 뭐겠어요? 육에 속한 것들이 뭐겠습니까? 세상 권력과 부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 다 채우신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12절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누가복음 15장 7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세 번째, 용서하며 사랑하자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들의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나눠서 제비를 뽑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못 박던 자들
에게까지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행한 것은 너희에게 본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먼저 본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이 본을 보이신 것 중에 하나가 이 누가복음 23장의 34절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본을 우리 또한 본받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자라는 거예요. 열심히 본받는 자가 또 다른 누군가에는 본이 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서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 아가냐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3절에는 믿는 자들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가다 보면 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와 교정을 경험하는데 시편 119편 71절 굴란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가지 환경적인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가지 고난과 문제가 다가올 때 나를 바꾸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1992년 미국 대선에서 빌 클린턴 캠프의 핵심 슬로건이 무엇이었냐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슬로건을 좀 바꾸자면 문제야, 바보야, 문제는 너야 라는 거예요. 나야 라는 거예요. 나야.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왜냐하면 내 안에 숨은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냐면 용서하기 싫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숨은 자아, 내가 신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면 내가 전할 만한 사람한테 전하는 건 다 누구나 해요. 근데 전하기 힘든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기 때문에 그 경계를 넘어야 될, 그 경계를 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정욕을 위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용서하라고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마태복음 6장 14장 15절에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용서하는 것의 주권은 어디냐?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상처를 받은 것도 있지만 분명히 누구에게 상처를 줬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다 용서받고 살아왔냔 말이에요. 나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나는 용서받지 못하면서 나는 용서 못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냔 말입니다. 여수 춘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이 공산당에 총살당하는데 그 죽인 청년 안재선이라는 자를 양아들로 삼아 기름에 온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자기 아들을 총으로 죽였는데 그 아들을 죽인 그 청년 안재선이라는 인물을 양아들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10년 말이에요. 도저히 용서 못할 원수 같은 자들도 넓은 부분에서는 내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면.
손양모사는 내 온수를 사랑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심장에 어떤 이렇게 꿈에서 심장이 보이는데 심장 안에 꽉 뭔가 이렇게 쥐어 짜는 듯한데 거기서 갑자기 그 암덩어리가 쑥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암적인 불순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자리하고 있다는 걸 뽑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화돼야 돼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그리스도의 그 심장, 마음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냈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지금까지 보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낮은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17절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였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스스로 종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이더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심이라. 우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는 되게 허사가 될 때가 많아요. 허사가.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근데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건 손해가 아니에요. 그 믿음이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심판은 마음의 중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마음의 중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시편 7편 9절에는 의인을 감찰하고 악인을 포악한 자를 마음과 뜻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마음의 뜻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잠언 4장 24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는 그 영적 전쟁터를 경험하는데 실제 밖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보다도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더 심한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 고린도서 4장 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뭐 여러 가지 아까 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주신 생각은 두려워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오직 근심과 사랑하는 마음인데 두려워하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는 이미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기도에 다른 이유가 없다. 기도로 내어쫓으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아니, 기도하니까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놀랍다니까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과의 싸움이 보이지 않는 세력, 하늘의 악한 영과의 싸움인데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것들을 예수님이 떠나가! 라고 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셔야 돼요. 그럴 때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마음에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용서하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결론입니다. 역대상 28장 20절에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이를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하나님 야훼의 전 역사를 마치기까지 하나님 곧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로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빌립보서 2장
20절, 29절에서는 1장 29절에서는 그리스도가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입어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성전을 교회를 다시 세워 나가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온전하라.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비가 오고 우중에 또 어렵게 발걸음을 해서 이 교회에 참여해준 귀한 성도분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오늘 또 예배 매 처음과 끝 순서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오늘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복음을 전한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발들로서 사용되게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